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하 20장의 마지막 내용은요 23절로 26절인데 요즘 말로 하면 정부의 시스템이 재구축되어진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압살롬의 반란으로 시작된 나라의 분열과 혼란이 사무엘하 20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끝났다. 혼란이 끝났다. 위기는 극복되어졌다. 이제 나라가 이제 평안해지고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20장 마지막 23절로 26절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 되어지고 또 24절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어지고 25절 스와는 서기관 되어지고 26절 야일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제신이 되어지고 내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다. 정부의 시스템이 이렇게 재구축되어졌다. 모든 분열과 혼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혼란을 끝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죠. 요압은 오늘 내용을 보면 이 모든 혼란의 마지막 종집을 찍는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기에 영웅입니다. 요압은 영웅인데 어떤 영웅인가?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웅으로서의 요압. 그런데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 영웅이에요. 첫 번째는 요압은 어떤 영웅이냐 하면 다윗에게 충성하는 영웅이에요. 지금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광야 시절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하며 충성을 했고, 다윗 왕조가 시작되어졌을 때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에게 충성했던 또 지금도 충성하고 있는 영웅입니다. 지금 불량배 세바가 사람들을 부추겨 다윗을 떠나 이제 내전이 발발할 위기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때 세바를 처단함으로 내전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윗 왕조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영웅, 다윗에게 충성한 영웅이죠. 자, 그런데 이 요압은 두 번째 어떤 영웅이냐? 사적 욕심이 앞서는 영웅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내용을 보니 요압이 누군가를 죽입니다. 누구를 죽이냐면 아마사를 죽입니다. 아마사가 세바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아마사 지금 다윗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편이에요. 다윗이 이 세바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그 임무를 주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불량배 세바를 처단하는 일을 요압에게 맡긴 게 아니라 처음에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아마사에게 맡겼던 거예요. 이 아마사를 요압이 좋게 생각한 거예요? 안 좋게 생각한 거예요? 안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린 거죠. 아마사, 요압이 생각할 때 아마사 이 사람 원래 우리 사람 아니었잖아. 반란군 압살롬의 사람이었잖아. 그런 아마사가 나보다 더 왕의 총애를 받아? 그리고 그런 아마사가 나보다 더 앞서? 이 요압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이 아마사에 대해서 협력하는 마음보다 경쟁심이 앞섰던 것 같아요. 동료애보다 경쟁심이 앞섰던 거죠. 아마사보다 내가 먼저여야 해. 그래서 요압은 어떻게 해요?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왕이 세바를 처단한 일을 맡긴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요압은 영웅은 영웅이에요. 그런데 공동체의 유익과 자기의 사적 유익 있으면 지금은 아마사를 죽이는 걸 보니 공동체의 유익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사적 유익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사적인 유익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사적 감정을 더 앞세우고요, 사적인 유익을 더 앞세워요. 예. 이런 영웅 요압, 그는 세 번째 어떤 영웅이냐 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영웅입니다.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영웅이에요. 10절에서 보면 요압이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세바가 피해 들어간 아벨이라는 성읍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15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다 함께 시작.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뭐 하고자 해요? 헐고자 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요압은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폭력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폭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서적,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사이버 폭력, 6가지 종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체적 폭력 뭔가요?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폭력이죠. 언어적 폭력은 욕설, 비난, 비방, 협박, 모욕, 조롱 등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정서적 심리적 폭력, 무시하기, 따돌리기, 지속적인 비난, 위협, 감시, 통제 등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폭력. 성적 폭력은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인 언행이나 신체 접촉, 성희롱, 성폭력 등이죠. 경제적 폭력,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경제적 자원을 자기가 절대적으로 통제하면서 상대를 지배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이나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한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괴롭힘 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참 멋진 영웅인데 사적 욕심이 앞서는 영웅이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영웅이에요. 아쉬움이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하나 알려주는 요압은 어떤 영웅인가?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한 영웅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이 필요한 영웅이에요.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결과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요압은요 자기의 폭력성을 유감없이 발휘했을 거예요. 세바가 들어가 있는 그 아벨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토성을 쌓고 공격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세바를 처단하기는 했겠지만 아마 굉장한 사상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바를 처단했겠지만 다윗 왕조의 또 갈등과 또 아픔의 씨앗, 왜 그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을 해서 아벨성을 무너뜨렸는가?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했겠죠.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을 받아 요압은 세바를 처단하는 일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죠.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요압은 세바를 처단하는 그 일을 수행은 하되, 그러나 굉장히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그리고 심각한 피해와 그리고 후폭풍을 일으킬 그런 일처리로 마무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잘 들어서 경청을 해서 다윗에게 충성을 하되 다윗 왕조를 위하여 그가 막 해야 할 일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압처럼 사적 욕심이 앞서고 폭력성이 강한 남자일수록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요압처럼 사적 욕심이 앞서고 폭력성이 강한 리더일수록, 요압처럼 사적 욕심이 앞서고 폭력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은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 중에 잠언 맨 마지막 31장에 가서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러면서 11절부터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남편이 마음속으로 그를 신뢰하지 그가 벌어들이는 것이 남편에게 모자라지 않아. 그는 남편에게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은 하지 않지.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 그러는 거야. 양털과 삼을 찾아 다녀 얻은 다음 자기 손으로 신나게 일하지.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그리고 3절에 가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도움을 받은 남편 멋진 삶을, 그리고 그 남편에게 주어진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게 되죠. 영웅을 영웅되게 하는 지혜로운 여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정에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죠.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남자가 남자다워지는 겁니다. 요압이 영웅다워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요압이 그가 해야 될 일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를 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말 우리 귀담아 듣도록 하십시다.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을 받아 우리 영웅다운 영웅, 사람다운 사람, 일꾼다운 일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진짜 영웅은 따로 있어요. 진짜 영웅은 누구일까요?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지혜로운 여인 2. 지혜로운 여인 2. 왜 2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전에 있었어요. 사무엘 하에 지혜로운 여인이 2번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 14장에 두고아라고 하는 마을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고요. 오늘 사무엘 하 20장에 두 번째로 아벨이라는 마을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혜로운 여인 2입니다. 자, 오늘 15절을 보면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읍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 아벨 성읍이 무너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아벨 성읍이 무너질 위기 상황, 심각한 피해를 입고 파괴되어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혜로운 여인이 이 아벨 성읍을
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혜로운 여인이 위기에 처한 아벨 성읍을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살려낼까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나섰다. 16절에 보면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바와 그 무리들이 아벨성에 들어와서 아벨성을 점령하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바를 처단하기 위해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벨성을 포위를 하고, 그리고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이제 공격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해져 있지 않습니까? 폭풍 전야와 같은 이때, 그때 지혜로운 여인이 나섰어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인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서 외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여자인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자인 내가 나선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했다면 용기 내지 못했을 거예요. 용기 내어 나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용기를 내어 나선 거예요. 그리고 아벨성을 살려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옵니다. 첫 사사 온니엘로부터 해서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그런데 그 사사들 가운데 여자 사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자 사사 이름이 세 글자로 뭐였죠?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의 핍박 아래 20년의 세월을 보내던 그 이스라엘을 구하고 살려낸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살려냈어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살려냈어요.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그 제자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데 여자들을 쓰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동굴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여명에, 그 무덤에 누가 맨 처음 찾아갔어요? 여자들이 찾아갔어요.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떨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나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알려줘라.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여자들에게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 지혜로운 여인의 용기가 아벨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혜로운 여인의 용기가 가정을 살립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용기가 일터를 살립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용기가 교회를 살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이요, 가정, 일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용기를 내어 일어서시기를 바라고, 용기를 내어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벨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나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의 용기 있는 나섬,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 나섰을 때 아벨 공동체, 그 아벨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나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의 지혜를 거부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의 용기 있는 나섬과, 그리고 여인이 이렇게 나섰을 때 아벨 공동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인정해 줘야 돼요. 네가 뭔데 나서, 여자가 어디 끼어, 어디 나서, 이게 아니에요. 공동체 사람들이 지혜로운 여인이 용기 있게 나섰을 때
그 여인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여인의 지혜를 받아들여요. 아벨 공동체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걸 어딜 보면 알아요. 22절에 보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레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제안했던 그 내용 그대로 세바의 머리를 당신에게 던지겠다. 그대로 아벨 공동체 사람들이, 아벨 성읍의 사람들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던졌어요. 이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의 지혜를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아벨 공동체, 이 아벨 성읍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다윗 왕조가 또 다른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평안을, 안정을 되찾고 굳건하게 서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은요, 지혜로운 여인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냐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웃나라 일본 총리가 지금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일본 정부에서 최초의 여성 총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7월 달에 국무총리가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국무총리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두 번째 여성 총리죠. 여러분, 남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의 용기,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인정과 그 수용이 함께 손을 맞잡아 아벨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합니다. 아벨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조 전체 평안과 안정이 구축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교회에서 지혜로운 여인의 용기 있는 나섬, 그리고 공동체의 인정과 수용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가정도 살고 일터도 살고 교회도 사는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죄악으로 시작되어진, 다윗의 죄악의 빌미가 되어져 시작되어진 분열과 혼란이 오늘 사무엘하 20장에서 끝이 납니다. 두 영웅의 쓰임을 받습니다. 요압이라는 영웅, 지혜로운 여인의 영웅.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영웅 요압, 그리고 그 지혜로운 여인의 용기 있는 나섬과 공동체의 인정과 수용. 하나님, 그래서 평화가, 그래서 생명이 풍성한 주의 나라가, 주의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가정에, 이 은혜가 일터에, 이 은혜가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